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행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오늘 또 기도로 이 주간을 깨우는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의 삶 속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출세나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 시선을 마귀는 뺏어가도록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앙망한다, 우러러본다,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를 바라본다,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성장의 목표,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장의 목표, 우리의 결승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결승점에 골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달리기 하는 마라톤하는 선수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호하는 관중을 바라보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주변의 환경, 경치를 바라보거나 그러면 목적지에 바르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의 결승점이 뭐냐? 그 결승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길을 개척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한 선도자라는 겁니다. 선도자. 예수님은 길을 개척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오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분, 선도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종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하신 분이다. 온전,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 완성시키는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켜줄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세상 조건 바라보지 말고 뒤에서 아무리를 부르고 소리를 쳐도 우린 앞을 바라보고 저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결승점 성장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그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만. 이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작은 일을 하나 이뤄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만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 절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참모습 진면목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보였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보였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실패한 그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 안에서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 자기가 보였어요. 자기가.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참 모습, 진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까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가진 것, 배운 것 자랑하며 살아왔던 바울, 자기 애는 다른 사람은 자기만 못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이 교만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 두목이요,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마치 칠삭둥이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되고 자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마주보고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는 어딘가 모르게 닮은 면이 있어요. 닮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자에 큰 영향을 받아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다가 오토만 쭉 뻥 뚫린 고속도로를 바라봤어요. 그 고속도로를 바라보고 와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사질 땅도 없는데 왜 농토에다가 멀쩡한 농토를 막아가지고 아직 차도 없는데 길을 냈냐고. 얼마나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 게 있어요. 본 게 있으니까 그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고속도로를 놓은 겁니다. 그것이 경제 발전의 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 것에 영향을 받아요. 본 것에. 무엇을 보느냐? 아주 단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 마도로 쓰고, 그리고 그 가정에 단란한 아름다운 세 아들이 있는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순직을 한 겁니다. 큰 슬픔에 빠진 이 아버지는 아버지를 잃은 그 아내나 어머니는 다시는 자기 아들들을 바다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그 바다에 절대 우리 아들은 바다에 나가는 선장 만들지 않겠다. 바다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절대는 바다를 바라보지도 말고 바다 쪽으로 가지도 말고 바다와 연관도 맺지 말으라. 그렇게 세뇌를 시키며 교육을 시켰는데 이 장남이 커가지고 자기가 선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결국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그래서 결국 선장이 됐는데 그 장남도 역시 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절대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잃었고 너희 형을 잃은 너희는 바다로 절대 나가지 마라. 근데 두 번째 아들도 다시도 바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만류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역시 바다로 나가서 배를 움직이다가 역시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막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바다에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막내도 심상치가 않다고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돼서 집안을 쭉 둘러보는데 그 어머니에게 목사님께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그 집 거실 사람들이 가장 들어오며 나가면 볼 수 있는 가장 정중앙에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아버지 그림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얀 그 선장복을 입고 그 이 담뱃대를 하나 들고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그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자녀들이 매일 아침 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 멋있는 그 아버지의 그림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그림 따라서 결국 그렇게 바다로 나가게 된 겁니다. 저 그림을 먼저 치우라고, 저 사슴을 먼저 없애라고. 그래서 아들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아요. 보는 것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 참 아름답다. 사단의 말을 듣고 오면서 가면서 그걸 자꾸 바라봐요. 바라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먹고 범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이 아브람과 이렇게 분가할 때 왜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그 땅을 멀리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평소에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너무 이쁘게 목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 딸이 귀여워가지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너무 딸이 귀여우니까 음료수를 마실 때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서 이렇게 따 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건배. 그러더니 그러면서 다 마시고 그러면서 술술 넘어갔다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부모가 하는 걸 봤어요. 얘가 늘 부모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술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의식적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 걸 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 우리가 닮아야 될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 닮기 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괴로움과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라볼 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름박질하여 곤빗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에 나와서 물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방법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높이 들린 이 놋뱀, 구리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에 물리고 실패에 물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물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라본 적 살더라. 바라본 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승리의 능력.
마태복음 14장에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파도에도 걸었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정말 이 세상에 파도치는 세상 같고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자에, 그리고 싸우는 선한 군인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에,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하기 위해서 앞서가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신앙의 농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 또 인내하면서 오늘 또 그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신앙의 농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어 다 이루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